여러분, 명절 며칠을 이런 보내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서 어떤 분은 참 만족한 가운데 오신 분도 있고, 좀 아직도 피곤이 회복되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을 줄 아는데, 우리가 추석을 한가위 이러잖아요. 한이라 그러면 크다는 말이고, 가위라는 말은 가운데란 뜻이지요. 그러니까 8월 가운데, 8월 중순 그런 뜻인데, 그날이 뭐지요? 그날이 이제 이 보름이고, 그 8월 대보름이 우리가 추석이다, 막 그런 뜻으로 한가위. 그래서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처럼요, 한가위만 같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 뭐 가정이나 가문이나 오고 가고 이런 가운데 몇 가지 주제들이 분명히 있는 중에 하나는, 대화들이 복음적인 비밀을 못 누렸으면 어두운 대화를 나눴을 거예요. 국맛이 있니 없니, 누구 때문에요? 뭐 국자 달린 사람 때문에 한국이 막 2달 그냥 막 난리를 피웠잖아요. 그래요. 이번 올해는 국 안 먹는다면서 막 그런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불편한 대화들을 주고받고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난주 말씀 주신 대로 길이 막히고 어떤 기가 막히게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자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이 흐리면 구름이 이렇게 끼어가지고 이렇게 어둑하고 심하면 이 시력이 약한 분들은 길 가기도 어려울 만큼 먹구름이 끼어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햇빛이 안 보이고 해가 안 보이면 해가 없는 걸까요? 해가 가린 걸까요? 해가 가려 있을 뿐입니다. 어느 날 구름이 그쳐지면 그 해는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밤에는 해가 없잖아요. 지구가 태양을 등지고 있어서 밤이지, 태양은 여전히 건너편에 여전히 빛나고 있어요. 괜히 우리가 돌았다가 바로 됐다가 뒤로 갔다가 그럴 뿐이지, 태양은 여전히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또 정말 내가 기도하고 또 우리 가족 중에, 조카 중에 누구에게 복음 전하는 참 기회가 됐으면, 그런 마음으로 아마 여러분이 오고 가는 또 그런 영적인 부분에 또 시간을 갖는 뭐 여러 가지 시간들을 가졌겠지요. 저도 금요일에 일찍 나서서 본가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머니 병문안 갔다가 또 오후에는 처가 거창을 들렀다가 막 금요일에 막 굉장히 힘들게 저녁에 돌아오게 됐는데, 그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신 지가 한 2년 전 추석을 앞두고 이렇게 요양원에 홀로 계시다가 더 이상 있으면 큰일 난다고 그 의사의 협박을 듣고 이제 적응하고 계시는데, 그 저희 어머니 성함이 우리는 다 알지요? 우리 그 어머니, 언니, 이모가 있는데 대순이, 그 둘째가 우리 어머니가 낳았는데 뭐예요? 소순이. 하여튼 우리 할아버지가 이름을 쉽게 지었어요. 근데 밑에가 또 달라서, 그럴 줄 알았으면 중순이로 할 건데, 대순이, 중순이, 소순이 이럴 건데 또 딸날 줄은 몰랐던가 봐. 그래서 세 번째가 나는 뭐 이름이 그 유명한 영자의 전성시대, 그 작은 이모 이름은 영자예요. 근데 요즘 병원에 가면요, 성하고 끝자만 내놓지 가운데는 동그랗게 하고 이름을 다 안 바뀝니다. 우리 병실을 이렇게 가보니까 김자, 순자 이름 가진 사람이 여러 명이에요. 그 처음에 헷갈려가지고 들어갔더니 아니라, 그래 이제 가보니까 그 병실에 김자, 순자 했는데 동그라미 가진 분들이 2명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맞아. 이제 그래 인사를 하고 이제 그랬더니, 안타까운 거는, 그래 어머니 오늘 추석인데, 그랬더니 오늘 추석이가 그러시길래 어찌 보면 초연해서 감사하고, 한편 생각하니까 자식들 마음에서 참 마음이 참 안 됐고 그런 마음이 참 들어요. 그 병원에서는 추석이라도 음식을 따로 주고 분위기를 안 띄우는가 봐요. 자칫하면 환자들이 명절 때 막 그 들뜨거나 가족 생각으로 우울할 수 있잖아요. 그런 데 있는 어떤 분이 이분도 보니까 김자, 모자, 순이라, 김모순이라. 그 사람의 말이 아들 6이라더만은, 이런데 이 이모에 보니까 아들 6 자랑하고 있었던가 봐. 그 이번에 이제 아들 6 중에 누구 하는 거 보자 이러는가 봐요. 그러길래 제가 넷째입니다. 그 보니까 이제 한 나이가 80쯤, 어머니보다 10살쯤 적은 그런 분인데, 뭐 정을 초하루에 왔다고
정월 저하루에 왔는데 오늘이 8월 이제 보름이니까 딱 8개월 반 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됐잖아요. 그만큼.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이랬더니 뭘 얻어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순수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천국 소망 갖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같이 기회사하고 영접하고 돌아오면서 그래 우리 지난주 나눈 서론 중에 언약 가진 사람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절대 현장이다. 우리 어머니는 그냥 병원에 누워있을 뿐인데 아들이 몇 명이고 나는 예수 믿는 권사고 나는 그렇게 있을 뿐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생명 역사가 있는 그런 또 현장이구나. 여러분이 걸었던 현장이 직접이든 간접이든 생명이 전달되는 그런 명절의 걸음이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저녁 늦게 돌아와서 이제 어제 토요일 날 주일을 앞두고 그랬는데 여러 군데에서 누가 오겠노라고 연락이 이제 와서 또 몇 가정을 맞이하고 이랬는데 그 중에 제가 참 생각지도 않는 제가 지나간 우리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그래서 목사가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 실명을 말하거나 본인이 누군지를 말하게 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참 조심한 편인데 저희 교회에 우리 김해 팀들이 한때 열 몇 명이 오고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응? 그 아들 살이 찌는 바람에 탁구장에 가서 좀 운동을 하면 몸이 좀 관리가 되겠다 하고 데려갔다가 간 김에 자기도 탁구를 해야 되겠다 해서 탁구를 한 집사님이 시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탁구 관장을 알게 되고 그런데 이 탁구 관장이 어떤 배경이 있는가 하면 어제 온 손님이 누구냐니까 이 탁구 관장의 누님이 왔어요. 이제 고성에서 바이올린을 키우고 이제 음악하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자기 집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처음에는 부모님들이 그냥 내버려 두더래요. 자기 장년대 이제 아들 둘, 딸 둘인데 아들이 아니고 딸이라 그런지 내버려 두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믿음이 뜨거워지고 이러니까요 온 집안이 불을 켜고 주일 되면요 문을 다 잠그고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빠져나가는가 창문을 뛰어넘어 나가고 하여튼 보니까 007 작전이 벌어졌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나는 중에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군역사일이 났는데 딱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제 큰 딸이고 작은 이제 여동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동생이 둘 있는데 요 막내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 그러면 누나 내 주먹을 믿으라면서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가 제사 지내고 이랬는데 누나는 우리 집안을 망쳐놨다고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핀찬을 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러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자기가 포기했대요. 그랬습니다. 집사님 포기는 예수 믿는 사람 포기는 배추 셀 때 외에는 포기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닙니다. 한 포기 두 포기 포기했다 안 하고 내려놓았다 이래야 됩니다. 주님께 맡겼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맞네요. 여러분이 진짜 내려놓을 때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러고는 자기는 시집가고 다 이제부터 있었대요. 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탁구장을 하다가 탁구장에 아이 데리고 온 그 부모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로 왔잖아요. 와가지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나면 눈물을 흘리고 그랬던 기억이 우리가 참 짠하게 나잖아요. 그랬더니 그 옆에 친구 하나는 군대에서 은혜도 체험하고 이랬는데 교회를 떠나 있다가 이 친구가 믿음으로 살고 이러니까 바로 따라 붙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있다가 결국 자꾸 가족이 늘어나고 이러니까 가까운 교회로 가서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했더니 제가 잘 아는 그 동기가 개척한 교회인데 그 교회를 어느 후임자가 와서 하는데 소개도 하고 그렇게 지냈잖아요. 근데 그 교회의 고민이 뭐냐니까 부산의 남포동에 원래 교회가 개척이 된 교회인데 교회를 넓힐 수가 없잖아요. 남포동 땅이 너무 비싸고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비싼 그 보상을 받고 어디로 갈까 하는데 김해로 온 거예요. 김해에 건물을 샀는지 하여튼 좀 넓은 이제 교회당을 하나 산 거예요. 그럼 주일이 딱 되면요 전부 다 부산에 있는 교인들이 김해에 와서 예배 드리면 그 길로 또 가는 거예요. 김해 교인은 하나도 없어. 아주 소풍원 교인 비슷해. 전혀 현장도 모르고 하니까 주일 되면 다 왔다가 예배 드리면 가고
수요일 되면 또 왔다가 예배 드리면 또 가고, 김해하고는 관계없는 김해에 있는 교회라. 근데 이분들이 열 몇 명이 가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러는 바람에 어제 들어보니까 지금 교인 수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부산에서 오는 교인하고 김해에서 이렇게 전도된 교인하고 수가 거의 반반이라네. 바로 그거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어제 안 그래도 우리 박상현 집사가 와서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 보내는 교회 같습니다. 여기 있다가 보내기 나면 역사 일어나. 군대도 가고 또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문제 있고 그래 교회는 여기 앉아있다고 우리 교인이고 뭐 간다고 우리 교인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이 자리에 있지 못할지라도 관련된 모든 곳에 하나님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믿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라고 하는 게 주님의 명령이라면 신약은 뭐지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오라 값없이 와서 이렇게 우리와 이 젖을 사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알고 만민에게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오늘 여러분 주일날 모여든 우리 성도들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내 현장으로 직장으로 가는 것은 보냄을 받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이런 비밀을 알고 모인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또 우리 장면 기도한 것처럼 갑절의 행함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화를 나누는 중에 거의 여러분 왜 어두울까요? 여러분 이 시대가 위기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흑암이 역사하는 재앙과 흑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인 줄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 답을 확인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답이지요? 오직의 비밀을 붙잡지 않으면 이 땅을 살 수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오직 그리스도가 이 세상 살아가는 해답이구나. 오직을 붙잡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더 나아가서 유일성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여러분 감람산의 언약 이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40일. 그 40일 동안 뭐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굉장히 나쁜 건 아닌데 약간 핀트를 성경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지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감람산의 언약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는 게 감람산 언약입니다. 잘못하면 40일 동안 뭐 했을까? 이래가지고 여러 수십 개를 자꾸 가지고 이러면요 헷갈려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그분은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의 사랑과 함께 하시는 이게 여러분 유일성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예배하는 시간이 부활의 주님을 누리는 은혜에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 말하는 주님은 누구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 무덤에서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예요. 더 나아가서 위기 흑암 재앙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 원래 것 갖고 안 돼요. 원판 갖고 안 돼요.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여러분 주변이나 나나 이 상황을 볼 때요 자꾸 고치려고 해서 안 돼요. 고치는 게 아니라 원판이 바뀌어야 돼요. 근본이 변화되어야 돼요. 니 조금만 노력해라. 니 조금만 애쓰라. 그래 갖고 안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내가 조금 개선하면 되겠는데 조금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조금만 애를 쓰면 내 사업과 경제와 자녀 문제 될 것 같은데 그게 여러분 속임수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것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재창조 능력이 된다. 그게 뭐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이에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갈릴리 사람들 수준 높여갖고 안 돼요. 갈릴리 사람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재창조의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여러분 바람 같은 불 같은 이 단어가 오늘 21세기 과학 첨단을 달려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지금 지구의 허파라고 산소 공급하는 허파라고 불리는 무슨 강이 지금 불타고 있답니까? 남미의 아마존 강이 불타고 있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첨단 과학이 있는데도요 그 불을 끌 수가 없대요. 너무 강한 불길과 바람 때문에 끌 수가 없대요. 바람 같은 불 같은 말은 뭐지요?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는 네 끝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이게 성령 충만의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재창조의 역사가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조금 노력하고 개선되고 조금 애쓰는 그거 갖고 안 된다. 주님의 새로운 역사가 있는, 여러분 이 비밀을 내가 딱 확신해야 내가 기도하고 내가 늘 애쓰는 상대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네가 조금 노력해봐라, 조금 애써봐라, 그래가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 안 되고 있는 근본이 변화되는 그리스도 안에 재창조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 제목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바로 못 잡으면요 나도 힘들고 상대도 힘들고 서로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답 없는 사람끼리 만나면 뭐 하다고 했죠? 그걸 보고 답답하다 안 합니까? 예? 지도 답이 없고 나도 답이 없어. 말은 맞는 말을 해. 네가 애를 써라, 그러면 되나, 저래라, 노력해라, 맞는 말인데 답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 내 그래 해야 될 줄 알아요. 내 그래 해야 되는 거 알거든요. 아는 이야기를 자꾸 하면 다른 말로 뭐래요? 잔소리라 그래. 잔소리 그만해요. 착한 자식은요 말은 안 해도 속에는요 부글부글해요. 약간 튀는 애들은요 잔소리하지 마세요 이러는데 답이 없는 말이니까 잔소리를 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답을 가지고 뭐 하면 돼요? 지도하고 싶지만은 안 되고 있는 저 근본이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창조 역사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왜? 내가 그렇게 바뀌어졌다면 모든 사람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이유를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내게 임한 은혜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되어진 만큼 눈이 다른 사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처가에 가보면 여러 만남 중에 있는데 그 우리 이제 이 조카가 이제 그 처조카 애니까 나보고 이제 저 아버지가 나를 이제 그 이모부라 부르나요? 그렇겠지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라 그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그 미안합니다. 그 창이 촌이잖아요. 10만도 안 되는 군이잖아, 군. 그러니까 이제 보통 촌아이들이니까 시골은 아니라도 뭐 그렇게 했더니 얼마나 똑똑한지 지네보다 더 똑똑해. 아, 저 말도 잘하고 내 한마디 하면 알아듣고 농담하면요 이래가 또 반응도 하고 이게 제법 말이 돼요. 그래 겨울방학 되면 지네 바닷가으로 시골에 산에만 있지 말고 바다도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왔어요. 혹시 보이거든 그 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얘가 뭘 하는데 그래 니 뭐가 재밌노? 그림이 재밌대요. 뭐가 재미없는? 산수가 재미없대요. 그래 많은 가지고 6,500원에 사면 잔돈 얼마 그러니까 3,500원이지요. 니 잘하네. 그래 하는 말이에요. 그건 소화가 아니고 산수잖아요. 그래 잔돈 받아오면 됐다. 세상 살에 갈 때는 잔돈 받을 줄 알면 막 다 배운 거다 그거. 나 그거 1학년 때부터 알았는데요. 니는 수학 못한다고 착각하는데 니 잘하고 있는 거다. 그랬더니 뭐 선생님이 뭐 아이들 굉장히 선생님이 까칠하다네요. 그래 뭐 수업 시간에 턱을 기고 있으면 야 너 똑바로 봐. 우리 선생님이요 굉장히 유치해요. 이래요. 아 초등학교 3학년짜리 선생님을 유치하대. 그 선생님이 나이가 20대예요. 각 교대 졸업해갖고 첫 발령 받았는가 봐. 거의 막 수준이 비슷한가 봐. 그래, 막 어떤 데는 히스테리를 하고요. 어떤 데는 애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해요. 아, 그래. 그래, 그 선생님이, 처음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데요. 우리가 그 선생님도 이제 한 해 한 해 아이들을 대하면 아이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어떻게 지도하는지, 노하우가 쌓이면 여유가 있겠지요.
애들이 떠들 때 뭐 떠든다고 지적할 일이 아니라 애들이 수업이 재미가 없다 보니까 저 떠들고 있구나. 못 떠들게 할 일이 아니라 내가 수업을 흥미있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한다면 그 선생님은 이제 실력이 넣는 선생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수준이고 눈이 열리냐만큼 상대를 바라보는, 상대를 대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아이고, 저거 왜 안 바뀔까? 왜 저거는 늘 저럴까? 왜 저거는 새롭게 안 될까? 여러분의 눈이 그냥 그래서 그래요. 내가 이런 눈이 새로워지고 내가 보는 눈이 보고만 되어지면 그 상대를 보는 것도 달라게 보입니다. 아이고, 저거는 왜 저럴까? 늘 안 바뀔까? 그 말은 뭐예요? 상대가 안 바뀌는 그 이전에 누가 안 바뀌어요? 내가 안 바뀌고 있다는 소리예요. 늘 그거를 문제 삼고 있는 거야. 왜? 저 사람은 정상이라 늘 그래 살았는데 뭐. 늘 사는 인생을 쳐다보고 복음 가졌다는 내가 왜 답답하고 팔쩍 뛰고 난립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 아멘. 여러분, 주변을 쳐다보고 답답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나를 바꾸시는, 내 눈과 기준을 바꾸시는 하나님 계획이구나. 이렇게 하시면요, 저 사람이 어느 날 나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요 짓을 하고 요 말을 하면 틀림없이 저 말이 나왔는데, 왜냐하면 자동이라. 그런데 딱 우리를 쳐다보고요, 하는 말이나 태도나 눈짓이 달라져서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예수 믿고 달라졌네. 이렇게 이제 느끼기 시작합니다. 말은 안 해요. 이상하다. 분명히 내가 이 짓 하면, 이렇게 하면 한마디 하는데, 딱 눈을 쳐다보는 눈도 삐딱하게 쳐다보는데, 우리가 그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요, 그 사람도 약간의 딱 긴장하고, 거부하고, 딱 변명하려고 이렇게 있다가요, 우리가 무장해제 되면 그 사람도 무장해제가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변하면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재앙, 이 흑암 시대에 오직의 비밀, 유일성의 은혜, 재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이 부분이 왜 강조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까지 보았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왕들 이야기를 쭉 소개했고, 그러고 보니까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남쪽 유다에서 활동한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갑자기 8장 16절 딱 되면서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누가 왕이 되는 중에 남쪽 유다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두 명의 왕이 누구냐니까 여호람이라는 왕이 8년을 다스렸고 또 아하시아가 1년을 통치했다. 그런데 그들의 통치가 뭐예요? 여러분, 이 8년을 다스린 여호람은 경건하고 모범적인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의 바로 아들이에요. 아하시아는 누구지요? 손주지요. 자, 이렇게 좋은 믿음의 모델을 보고도 왔는데 그들이 한 게 뭐지요? 악을 행하고 아합의 길을 가는 남쪽 유다 왕이 어떻게 아합 왕을 쫓아갑니까? 여러분, 희한하지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 북한을 그렇게 좋아합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이 북한을 그렇게 존경하고 존대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뭐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고 막 올라가라 그냥. 그래 좋으면 올라가서 같이 놀아라 그냥. 자꾸 시끄럽게 하지 말고. 응? 물론 우리가 너무 보수, 너무 한쪽으로 좀 이렇게 경직된 이 한국 사회에 고칠 거는 많아요. 그렇다고 여기 살면서 저기가 전부 다 뭐 천국처럼 낙원인 것처럼 그러고 있으면 애들까지 물든다. 오죽했으면 요즘 아이들이 6.25가 어떻게 났답니까? 북쪽에서 쳐들어왔답니까? 남쪽에서 쳐들어 올라갔답니까? 응? 미군이 북쪽을 친 게 6.25에. 그래, 아이들이 알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 이런 보통 일이 아니야. 어떻게 여러분, 남유다왕이 북쪽에 있는 아하방을 따라가고 그 짓을 쫓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름 좀 나오겠습니다만은 흑암은 국경도 집안도 없어요. 이상하다. 우리 집안에 이런 게 없는데. 아니에요. 네 집안 내 집안 상관없어요. 흑암과 저주 세력은요, 국경을 뛰어넘고 시대를 뛰어넘고. 이상하다. 어떻게 우리 집안에는 이런 일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집에 저런 아이가 이렇게
저렇게 지낼까? 이리 싶지요? 상관없어요. 흑암은 대를 뛰어넘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쪽 유다 왕을 소개하면서 왜 실패했는가? 그 실패 이유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이게 오늘 말씀인데, 저는 참 지혜가 없어서 딱 요때 요 본문을 찾아가 설교하고, 요때는 요 본문을 찾아가 설교하고, 이런 제목 설교를 하면 좋겠는데, 제가 그 머리가 없어서 그냥 주시는 대로 말씀 따라가자 이랬는데, 이 말씀이요, 명절 끝자락에 이 말씀 우리 가문과 집안과 얼마나 맞는지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소름이 끼쳐요. 아, 내가 땡겨오고 맞출 거 없다. 말씀의 흐름을 가니까 하나님이 딱 맞는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미 우리 가정 가문을 다 점검하고 와서 예배드리는 중에 중요한 답을 얻고 중요한 기도 제목을 찾는 시간이구나를 알게 되는데, 먼저 유다왕 여호람이 나오는데요. 그 아버지 부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범적인 왕이었잖아요. 열왕기상 22장 4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을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며,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왕의 그 좋은 길을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1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니, 그 여호사밧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역대하 20장 30절에 보면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응답을 여호사밧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거를 누가 보고 잘합니까? 그의 아들이었던 이 여호람이 잘하는데, 나이나 어린 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몇 살입니까? 32살의 왕이 됐어요. 32세의 왕이 되어가지고 8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어떤 길을 가지요?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이 아니라 북쪽 악한 아합의 길로 악행하는 통치자로 살아가는 게 17절에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느끼셨나요? 8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게 보시면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었을 때에, 자, 여호사밧이 유다 왕으로 이었을 때에, 현직으로 있을 때 유다 왕 여호사밧 요람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살아있는 중에 아들을 왕으로 삼았어요. 이해가 되시지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는 중에 자기는 상왕이 되고 여호람 자기 아들을 왕위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너무 일찍 왕으로 세웠으니까 교만한 게 아닌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 아들이 내가 하나님 섬기는 이 부분을 잘 배워서 연결하도록 그런 의도가 있은 것 같아요. 어쨌든 8년을 통치했는데 결국은 악한 행위를 하다가 인생을 보내는, 그래서 성경은 18절에서 이유를 말합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그 이유는 악한 왕 아합의 딸, 뒤에 나옵니다. 아달랴라는 아합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럼 여러분, 여호사밧이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자식은 어디다가 장가 보냈단 말이에요? 아합 왕하고 사돈을 맺은 거예요. 왕이니까 왕중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회적인 이게 뭐야? 이 서로 격이 맞겠지요? 우리가 흔히 그런 신앙생활 잘해요. 하나님은 잘 섬겨요. 경건하게 살아요. 삶은 불신자 수준으로 살아요. 우리가 막 주를 섬기고 신앙생활 해요. 구체적인 삶은요, 그냥 세상의 원리를 거의 벗어나지 못해요. 이게 여호사밧의 치명적인 자녀 교육의 실패가 거기부터 오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영국에 우리 아주 비운의 왕세자비 누굽니까? 다이아나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죽고 마는데, 그 다이아나가 그렇게 죽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영국 왕실에서 평민을 데릴 수 없다고 하는 그 때문에 누가 의도적으로 죽인 거다. 그렇게 하면서 영국 왕실에 업무가 있고 영화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 어머니가 비운으로 죽은
다이애나가 죽은 그 두 아들이 이제 왕자가 됐잖아요. 그 왕자 이름이 뭐지요? 뭐 잘 모르겠는데 둘이가 얼굴이 너무 다르더만, 그죠? 그런데 얼마 전에 결혼했던 사람이 누구지요? 미국에 있는 흑인 이혼한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했어요. 말하자면 어머니에 대한 보복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평민으로 이 왕실에 들어오니까 귀족들이 어머니를 이런저런 모양에서 죽도록 만드는 요인이다. 그래서 보란 듯이 자기는요, 흑인 이혼한 여자를 툭 데려와서 이번에 결혼식을 했는데 왕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오히려 세계적으로 박수를 쳐주는, 이야, 영국이 왕실이 바뀌었구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 싶지요? 그치? 우리가 현장을 좀 아는 게 좀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악한 왕 아달랴의 이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이 왕이 아버지의 걸음을 걷지 못하고 그 아내의 처가의 영향을 받는, 이 처가의 흑암의 영향을 받고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에게 깨닫는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에돔이 20절에 보니까 배반했다고 했죠. 이 에돔이 그동안 15년 동안 다윗 시대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조공을 바치면서 그렇게 나온 나라인데, 에돔이 배반을 하고 자기 나라 독립을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21절에 보니까 누가 배반하지요? 림나라는 나라인데, 림나는 유다 나라의 한 지파예요. 그런 나라가 분열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걸 뭘 말하지요?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회를 주는데도 문제 해결하는 데 고민을 하고 있지, 이 문제에 온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문제는 문제대로 해결도 안 되고 심각한 자기 인생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에게 무언가의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이 여호람이 아버지의 경건함을 이어받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의 흑암의 문화에 끌려가는, 그래서 그래 나오네요.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 하기 나름이라? 아내 하기 나름이라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은데요,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애는 안 받으면 한 가문이 넘어진다. 아멘. 한 가문이 영향을 받는 게 여자의 영향이라. 무언가 영향을 받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후대가 지금 무슨 영향을 받으며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태 7장 16절로 18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은근히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자녀 양육은요, 뿌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우리의 작업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제대로 뿌리를 안 키워놓고 좋은 열매만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틀렸어,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미워해. 이미 뿌리가 잘못된 마당에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다 자란 거 어떻게 합니까? 지금부터. 그래서 재창조의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지도자가 되어버린 사울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사울의 부모님이 누군지 몰라도요, 그 사울의 부모님 복음 받았다면 교회 핍박하는 사울을 생각할 때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우리가 복음 모를 때 종교 신고 바리새 선민의식 신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상을 심어놓았으니 이게 1등 교회 박해하는 청년이 됐네요. 그런데 여러분, 괜찮아요.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재창조의 빛이 임하면 돼요.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있으면 다 자란 자녀도 바뀝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재창조의 능력으로 자녀들의 마음판이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교육은 안 됩니다. 여러분, 잔소리는 안 됩니다. 주여, 나의 틀을 바꾸신 것처럼 다 성장하고 누구 말도 안 들어가는 우리 후대들의 그 마음판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 그래 되면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나쁜 나무는 어떻지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분위기가 있을 때는요, 막 분위기가 될 때는 나쁜 나무인데도 좋은 열매처럼 맺기도 해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저도 4대집 믿는 가정에 자랐다 했는데, 제가 17, 18살 때 거듭나고 주님 만났는데, 그 전까지는요, 난 교회 가서 목사님 인정받고, 뭐 찬양대하고 주일하고 교사하고, 뭐 명절 되면요, 자막 갖다 붙이고, 뭐 이러면요, 잘한다고 이러니까 저는 막 너무 기쁘고 이런데, 내가 진짜 주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요, 내가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 왜? 남들이 잘한다고는 그게요, 나를 부추겼는데, 내 영혼 너무 피곤해요. 그런 말 있잖아요. 백조가 호수 위에서 랄랄랄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리는 어쩐답니까? 그 고고하게 보이려고 다리를 막 힘들게 쳐서야 된다 납니까? 그지? 여러분 싱크로나이즈 압니까? 물속에서 왜 막 여자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막 이러는데요, 위에 보면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 웃고 있잖아요. 그 진짜 웃을까요? 이런 물에 한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볼랍니까? 막 허파가 터질란다. 그런데 어떻게 웃음이 나옵니까? 그래야 점수가 나오거든. 저 얼마나 힘드는 척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러고 막 다리 올라가고 막 이러는데 밑에 막 죽어납니다. 죽어나. 또 그런 인생 같아. 나는 막 교회에서 인정받고 막 이러니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내 영혼은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착하다 할 때요, 막 착하다 소리 유지해 보려고 막 기분 나빠도 웃고, 그런 경험 있습니까? 하여튼 내 이미지를 관리해야 되니까 왜 그런지 몰라. 내 정치가도 아닌데도 막 이상하게 교회 문화에 성질내면 싫어하고, 자기 표현하면 인정 못 받고, 막 이런 이상한 문화 때문에 내 아닌 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죠? 여러분, 내 아닌 나를 두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기도응답 안 합니다. 왜냐하니까 틀린 나를 붙잡고, 주님, 사람들이 인정 안 하는데 하나님 인정받게 해주세요. 응답 안 합니다. 왜요? 네가 인정받고자 하는 틀린는데 거기다가 너에게 인정받게 하면 가짜 가면서 내가 돼버리는 걸 하나님 응답할까요? 아닙니다. 차라리 하나님, 사실은 나는 착하지도 않고 사실은 나는 이런 존재인데 이런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래야 그래, 진짜 너에게 은혜를 줄게. 여러분, 예배는 가짜인 나를 가면 덮어서 온 가면 무도회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여자분이 자기가 공개적으로 얘기해요. 자기 남편하고 막 술 먹고 가서 막 자기를 폭행하고 이래가 이혼을 하고, 그래가 특별한 은혜 받아가 목사님이 되었어요. 자기가 예배 시간에 내가 남편 때문에 막 이러다가 자기가 은혜 받고 제가 목사가 됐노라고 이러면서 이분이 하는 목회가 뭐냐, 세미나도 해요. 자기 교회가 어떻게 하는데 세미나 제목이 뭐냐, 목욕탕 문화라. 그래, 참 웃긴다. 그 목욕탕 문화가 뭐냐 하는데 그 말이 맞아요. 이런 목욕탕에 갈 때 가면 덮어서 갑니까? 목욕탕 갈 때 막 파운데이션 발라 들어갑니까? 목욕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다 무장해제. 있는 그대로 목욕탕을 가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가면 덮어서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권사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나와봤습니다. 말할 수 없는 피곤함과 말할 수 없는 무에 묶여있는 나를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좋은 열매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는데 나는 나쁜 열매였으면서 좋은 열매 맺으려고 애를 썼으니 내가 얼마나 피곤한 생활입니까? 그래서 마태 12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게요, 그때는 몰랐는데 내가 진짜 아멘이라, 내가 진짜 그랬구나. 여러분, 진정 나는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고 무엇을 영향을 받는지 우리 후대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이 전달될지를 이 여호람을 보면서 우리가 메시지 잡는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아들이 말하자면 여호사밧의 손자가 아하시아인데 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람이 죽을 때 다윗에게 준 언약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그렇게 넘어가셨다라는 참 긍휼의 표현이 나오지요. 나중에 결론이 다룰 거기 때문에 넘어갑니다만은,
이 아하시아가 22살 때 이제 왕이 됩니다. 1년을 통치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나오는데, 자, 여호사밧의 아내가 누구라고요? 아합의 딸이고 이름이 뭐랍니까? 아시였는데, 응? 아달랴를 그랬지요. 그러면 아하시아에게 아달랴는 뭐가 됩니까? 어머니가 되겠지요. 그죠? 이 천수가 이해됩니까? 여호람의 아내인데 아들이 왕이 되니까 그 여호람의 아내가 자기한테 뭐가 돼요? 어머니가 되겠지요. 자, 이 어머니가 남편 8년 통치할 때 이래 보고 있었는데 이제 왕을 얼마 못다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아하시아가 22살 때 왕이 되니까 이 아달랴가 볼 때 믿음직했을까요? 아니면 막 시원찮았을까요? 시원찮았겠지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요, 아들을 죽이고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되는 끔찍한 짓을 저지릅니다. 요게 뭐지요? 요게 오늘 한국 어머니들의 모습이에요. 아들아, 내가 다 해줄게. 난 니 못 믿겠다. 내가 다 해줄게. 그래, 어릴 때부터 숙제 다 해주고, 그래가지고 맘마보이를 만들어가지고, 나중에는 모든 여러분, 이분이 법무장 이럴 때요, 뭐 아들이든 딸이든 간에 한번 보세요. 자녀가 잘하면 잘하는데 못하면 놔두지. 온갖 수단 방법을 다 해가지고요, 그 집안 하나 때문에 온 한국이 잘하고 못하고 전에 대한민국 5천만 인구가요, 갈라져 버렸어요. 나는 영혼안이 이제 좀 합쳐져서 됐다 했더니, 남북이 갈라진 대한민국이 동서가 갈라진 아픔으로 세월을 보내면서 그나마 좀 치유가 되는 줄 알았더니요, 이제는 이념으로 갈라져 버린 이 끔찍한 짓이 한 가정,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아픔을 보게 되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그도 알고 보니까 여호사밧의 길이 아니라 아달랴의 아합의 길을 또 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과 연합해가지고 아람 전쟁에 나가서 연합하는 28절에 나오죠. 전쟁 친다니까 또 의리는 있어요. 가서 또 도와주고. 이런 시편 1편 1절은 잘못된 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런데 이 여러분 아하시아는 그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 사촌끼리인데 뭐 하고는 돕고 갔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왕이 요람인데 전쟁에 가서 큰 부상을 입고요, 28절에 29절에 이 부상이 악화돼 가고 병까지 얻었어요. 이게 이런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요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계기도 되지만 이것을 보는 아하시아에게 큰 경고입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문제가 오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기회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이런 일들을 주시는구나. 이걸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데, 그 문제 해결하겠다고 또 덤벼들면요, 하나님하고 안 맞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문제가 와 있거나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에 목매달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편 109편 24절에 보면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말이죠. 빌립보 2장 10절에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기회를 여러분 주신 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는 축복이 늘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인 게 뭐죠? 영적 문제 12가지는 대물림 되는구나.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자기, 6장의 물질, 11장의 이 번영 성공, 종교 가지고 해결 안 되는구나. 여호사밧은 종교적인 행위를 잘 보여주면 아들들이 따라올 줄 알았는데 종교 갖고 안 돼요. 아마 아버지 살아있을 때는 잘 따라다니는지 몰라. 우리 집으로 말하면 교회도 가고 찬양대도 하고 뭐 기간도 하고 그랬는지 몰라. 종교 갖고 안 돼요. 마태오 12장 4, 2, 3, 4절 아시지요? 한 귀신이 나갔는데 비우고 소지하고 수리하고 뭐지요? 그게 종교행위입니다. 그런데 나갔던 귀신이 갈 데가 없거든. 다시 와보니까 비우고 소지하고 수리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귀신도 또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뭡니까? 7 귀신 들어서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졌더라. 여호사밧의 종교 가지고
절대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허가문화 사도행전 13장의 이 무속과 16장의 점술과 19장의 이 우상문화 경건한 노력 갖고도 안 돼요. 이상하다. 아버지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어떻게 아이가 저럴까? 경건의 모양만 보여서 그래요. 아이고 나는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못 믿어. 아이고 언제 새벽에 가서 엎드리고 어떻게 시간마다 제쳐놓고 예배드리러 다녀? 그 경건 보여줘 갖고는 해결이 안 돼요. 요한 3장에 경건한 니고데모가 와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갑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러니까 니고데모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머니보다 큰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게 뭐라고요? 무식이 단독 드리블하는 소리라. 얼마나 무식한 얘기를 합니까? 경건은요 영적인 게 이해가 안 돼. 굉장히 경건한 니고데모지만 그런데 은혜로 니고데모가 나중에 깨달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무덤에 나드 향유를 가지고 오는 거 보니까 그 나중에는 깨달아진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불신자 6가지 상태, 요한 8장 사이 너희 아비 마귀, 고린도 10장 2절 뭐지요? 이방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귀신 숭배, 마태 11장의 정신적인 문제, 누가복음 7장 21절에 각종 더러운 질병과 각종 더러운 큰 문제들, 히브리 9장 1절에 어느 날 죽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누가 23장에 너희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손을 위해 울으라. 이 불신자 6가지 상태의 운명도 아무리 애를 쓰고 상기도해도 해결 안 돼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받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종교가 아니라, 여호사밧이 경건이 아니라, 여호사밧이 노력이 아니라 이 언약의 비밀을 알았다면 그 아들들이 이렇게 악인의 길을 가고 불신자의 길을 가는 그런 어두운 인생을 살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이 메시지는 저를 포함한 우리의 안타까운 현주소입니다. 그래, 종교를 심었고 경건을 보여주고 그리고 어쩔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열심히 살고 노력하는 걸 보여주면 되지. 그래서 자녀들은요 그런 건 잘 배워요. 열심히 살아요.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진짜 영적 비밀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종교에 이러면요 치를 떨고, 그래서 가능하면 부모와 영향력 떨어지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가면 전부 다 교회를 떠나고 군대 가면 타락하고 결혼하면 더 멀리 가고. 왜요? 종교로 경건으로 노력만 심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래 가는 건 뭐예요? 당연한 일이라. 그러나 언약의 여러분 그 방향 속에 있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깨어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가정과 가문을 그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신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그 앞과 뒤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뭐 그래 뭐 그러면 그렇지 뭐 라고 지나버리면 우리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도의 배경이 되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오게 될 때 신분과 운명과 우리의 미래가 바뀝니다. 아멘. 요한 19장 1절에 내가 다 해결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이 여호사밧은 율법적인 노력과 경건이 아닙니다. 다윗이 붙들었던 언약을 그는 붙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호람이 그럴지라도 다윗에게 준 언약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었댔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붙들은 언약이 뭘까요?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29절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보면 다윗이 블레셋을 이긴 다음에 찬양하는 내용이 열왕기하 22장인데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리이다. 다윗은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어두우면 이 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고백은 뭘 배경으로 했는가 하면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사무엘하 이 아비새 장군이 왕이요, 이제는 왕이 전쟁 안 나가도 우리만 가도 충분히 이깁니다. 그러니까 왕은 그냥 계시다가 우리가 적군을 이기면 이겼다는 소문을 듣고 와서 깃발만 꼽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왕은 이스라엘의 등불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윗은 어느 날 자기 신앙 고백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등불이 아니고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시라.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다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문에 영원한 언약의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경제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그것도 서론입니다. 여러분, 뛰어난 세상적으로는 번영하면 뭐합니까? 흑암과 지향과 위기 시대에 빠져 있다면 정말 다윗이 붙잡았던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가문과 후대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여호람의 긍휼을 베풀었잖아요. 사도행전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 말은 다윗이 뭐 경건하고 뭐 종교적으로 뛰어나고 그 이야기 아닙니다. 다윗은 제대로 여호와가 누군지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갈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다윗이 붙잡았던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와 후대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우리는 무엇을 물려받았지요? 무엇을 물려주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복음 알기 전에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었습니까? 히브리 2장 14절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종로로 다른 모든 자들. 우리가 그리스도 알기 전에 누구예요? 죽기를 무서워하며 일생의 마귀의 종로로 다던 게 우리의 옛날 자리였어요. 그것을 여러분 물려받은 대부분 우리가 아닙니까? 그랬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축복이 뭐며 그것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의 현주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2장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뭔지를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 지난날에 있던 자리로부터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지난날에 어디에 있다가 지금 어디로 돌았는지가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하고 어디에 내가 뜻을 정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지금부터의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나옵니다. 우리 잠언 22장 6절에 뭐라고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었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라. 잘못하면 종교교육, 율법교육을 말하는 게 아니죠. 진짜 중요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전달이 되면 무너지고 쓰러질지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약속이지요. 이런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음료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아 결단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결단의 이 아침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지난날에 그런 자리에 있던 나였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들이셨다면 우리의 후대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번영,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몰아붙이는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이 비밀을 알고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가 넷째 아들인데도 가문이 모이면 목사라 그런지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되는데, 이번에도 이제 아침에 가서 보니 기다리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아이들도 앉아 있으니까 참 제게 그 장애가 하나 있는 게 뭐랍니까? 내가 언어 표현 장애가 있어요. 내가 표현을 잘 못해. 그래서 막 참 무정한 사람인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아들아, 딸아, 사랑한다, 난 너희들이 있어 너무 기쁘다, 그 소리를 잘 못해요. 근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아이도 있고 우리 조카들하고 앉아 있는 중에 내가 그런 이야기를 내가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목사지만 아이들에게 종교를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교회 이 관습을 가르치고 진짜 중요한 거를 전달하지 못한 이 부분이 내가 제일 마음이 아프고
참 미안한 마음이 너무 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라. 지금도 또 하고 있네, 그죠? 우리가 막 특히 경상도 사람, 됐다, 밥 먹자, 자자, 하는 날 그런 단답형으로 지난 우리 문화 때문에 표현하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야, 물론 사람이 좀 무던하고,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그런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요, 얼마나 오해가 많습니까? 해야 될 말을 안 하고 지나감으로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보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때로는 미안하다, 너보고 자꾸 교회 가자 했어, 이러면 놀랍니다. 아버지, 내 교회 안 가도 됩니까? 미안하다 아들아, 자꾸 교회 가자 그랬어. 내가 미안하다, 너보고 자꾸 하자 그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두고 내가 기도하기로 했다. 그러면 애들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놀랍니다. 바로 늘 교회 가자 그러고, 교회 안 가면 안 된다 그러고, 네 장가갈 때 예수 안 믿는 며느리 안 된다잉? 다른 몽둥이를 그냥. 그래서 하더니, 그래, 네가 누구를 만나도 난 괜찮다. 나는 진짜 중요한 거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거까지만 하면 돼. 그럼 애들이 궁금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뭘 생각하고, 교회 가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지? 열심히만 믿으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지?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종교 가지고 흑암 문화 해결 안 돼요. 경건함 가지고요,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노력해도 불신상태 못 빠져나와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이 언약 속에 나를 바꾸신 하나님이 또 우리 후대들, 다음 세대를 바꾸시는 이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 후대들이 어디에 있기 원하는지, 또다시 내가 있었던 그 자리에 또 함정에 빠지고 틀에 묶이고 올무에 빠지는 우리 후대가 아니라 내가 있는 그리스도 언약 속에 있는 이 축복이 우리 후대들, 다음 세대에 전달되는 이 일에 우리 교회와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뜻을 정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주연의 길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들에게 말씀하시며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일깨워 주셨사오니 주님, 이 말씀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주의 음성으로 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물려받았는지, 무엇을 전달해야 될지를 점검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뜻을 정하는 이 아침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